여러분, 나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나귀를 보기는 쉽지 않아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나귀들을 좀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최근엔 나귀를 우리나라에서 보는 거 쉽지 않아요. 뭐 동물원이나 가면, 어린이 대공원이나 이런 데나 가면 볼 수 있겠죠. 근데 히브리인들에게서 나귀는요, 아주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뭐랄까요? 느낌을 부여합니다. 어떤 거냐면, 나귀는 철저히 겸손한 동물이다. 순종하는 동물이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나귀는 그 성질상 자기 주인이 정해준 구에서만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특별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르는데 그런 경험이 없지만 우리는 나귀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에 따라 절대 순종하는 게 나귀다라고 말해요. 나귀다. 이제 스터디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가끔 식사 나눌 때에 이제 복지부장 목사님이 9명이지만 복지부장도 있고 부반장도 있고 다 있어요. 그다음 체육부장도 있고 막 복지부장 목사님이 막 과일을 막 깎아놔요. 그러면 깎는 즉시 목사님들이 8명이 달려들어서 먹으니까 깎는 사람 하나도 못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농담을 삼아서 하는 말이 뭐냐면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먹지 마. 그러니까 집에 있는 개를 기르는 사람들이 그런다면서요. 개 위에다가 먹을 걸 올려놓고도 먹지 마 그러면 집에 돌아올 때까지 주인 나갔다 올 때까지 안 먹는데 좋은 개는요. 물론 견개는 빼놓고 그러니까 그냥 잘못된 종들을 빼놓고 유명한 개들은 절대 안 먹는데요. 쫄쫄 굶으면서도 주인이 먹지 말란 말에 순종한대요. 근데 아마 나귀가 그런 비슷한 종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막 깎아놓으면 그때 먹어 그러죠. 그러면 다 같이 이제 막 먹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우리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깎아놓으면 다 먹고 해가지고 자기는 먹을 거 없다고 같이 먹자고 이렇게 하는데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저희가 기다려주죠. 여러분, 이사야 1장 3절에 이 나귀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소 임자 알잖아요. 그죠? 소 잃어버렸다가 어디서 찾냐면 집으로 돌아온 그때 찾는 거예요. 저도 소 잃어버린 본 적 있거든요. 그럼 큰일 나죠. 근데 중요한 게 남들이 그 소를 훔쳐가지만 않으면 소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나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구유, 주인이 주는 구유를 나귀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어때요?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짐승만도 못한 놈. 누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뭐 그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래 예루살렘에 왕이 임하실 때 순종과 겸손의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왕이 순종과 겸손의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는 히브리인들의 생각과 근원은요. 그것이 바빌론 시대로 쭉 올라가서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왜 이렇게 지금 그 자랑스러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런 곳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그게 뭐였는가? 그것은요. 자신들의 교만함이었다는 거예요. 교만. 누구요? 나귀도 제 주인을 아는데 우리들은 주인 대신 하나님을 몰랐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영적 메시지가 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하자. 철저하게 우상을 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록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의 마귀들은요. 다 못하는지 아세요? 짐승 중에 한결같이 100마리예요. 100말. 근데 100마리 요한계시록 보세요. 100마리 자주 등장해요. 김일성 놈도 100말. 김정일 놈도 100말. 김정은 놈도 100말. 이만희도 100말. 응? 통일교 문선명이도 100말. 안상유도 100말. 다 100말 타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권세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노. 겸손한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만약 고구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왕조조차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자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 철저하게. 그래야 자신들이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본받아서 자기들도 겸손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옆에 사람이 겸손하니 나도 겸손해야지. 아멘.
안 집사님, 안수 집사님, 같이 겸손합시다. 우리 뭐 교만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뭐 가진 걸 있어야 교만하죠. 근데도요, 가지지 않은 자들 틈에 가면 가진 게 있거든. 그럼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겸손해진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순종하는 모습이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왕들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나귀,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나온 게 나귀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 100말, 막 멋진 말 갈퀴를 가지고 있는 100말 타고 이랴 하면서 막 옆에는 막 총칼을 차고 예를 들어서 막 갑옷 빗가벗장하는 거 차고 막 이렇게 예루살렘 들어간다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사람들이 막 광란이 날 거예요. 아마 광란이. 왜? 전쟁이다. 싸워서 이기자 막 뛰어나갈 거예요. 근데 나귀를 타고 오니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겠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99. 이게 이제 비둘기 소리 99 이렇게 나오는 건데 사실 왜 그렇게 했냐면 스가랴 9장 9절이 99예요. 99.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었거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뭐라고요? 겸손하여 나귀를 타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돈을 좀 이렇게 세이브 시켜가지고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이든 저축을 해가지고 살아생전에 여러분들도 예루살렘을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돈이 있어서 여행하는 게 아니고요. 돈을 모아서 여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씀씀을 줄여가지고. 근데 이 예루살렘에 감람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놀라워요. 이 감람산은요, 그 산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예루살렘이 워낙 저지대라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동편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길 가다 보면 달력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해교 사원 크게 나오잖아요. 모스크 사원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의 모스크 사원, 해교도 사원이거든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시대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되고 난 그 자리에 모스크 사원이 쓴 거예요. 해교도 사원이 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었죠. 어떤 것 행했습니까? 거기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어디서? 감람산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바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뭘 했습니까? 바로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 그것이 바로 감람산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오래전에 여러분과 함께 허락이 되어져서 예루살렘 이렇게 다녀왔는데 거기 감람산 거기서 예수님이 앉으셨을 법한 그 자리에서 저희가 간절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500문도가 바라보면서 승천하셨던 곳도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일 좋은 요 자리를 찾아라 그러면 어딜 찾느냐면 감람산을 찾고요. 또 어딜 찾냐면 예루살렘 성벽 주변이에요. 예루살렘 성. 왜냐 주님이 반드시 그쪽으로 오실 거니까. 그것도 동편문을 향해서 오실 거니까. 그래서 가보면 정말 이스라엘이요 여전히 낙후된 그런 나라 환경들인데 팔레스타인 지역들은 그 가서 보면요 막 관이요 막 여기저기 막 널브러져 있기도 해요. 야,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할 정도로. 근데 대부분의 석관인데 목관들 막 빈 관 막 굴러다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관리가 안 되는 건데. 반면 저 멀리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 멀리 감람산을 바라보면 거기는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공동묘지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감람산에는 예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참 많아요. 또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는요 예수님께서 즐겨 찾던 동네 중에 하나예요. 그 베다니 벳바게 그 언덕만 넘어가면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가는 그런 내리막길이었거든요. 예.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 벳바게 이 지역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죽은 지 3일 만에 살려낸 곳이기도 해요. 나사로가 나오라 했던 요한복음 11장이잖아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장. 그래서 예수님 여리고에서 힘있게 올라오셔가지고 베다니에 계실 때에 쉼터를 가장 많이 제공해 주셨던 것들 중에도 하나가 바로 이 베다니 지역, 벳바게 지역이었던 거죠. 감람산 기슭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이것도 역시 그곳에 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여러분 연봉에 해당하는 그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막 했던 곳이 바로 이 베다니에 있습니다. 네. 그 마을에 예수님이 머무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2절 3절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특별한 본문이에요. 아주 특별한 본문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거점을 내줄 수 있는 그 집, 그 주인, 아주 특별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요, 소가 있는 집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돼지도요, 아무 집에나 있지 않았어요. 물론 저희 집은 워낙 할아버지가 부자라, 선대부터 부자라 그런 것들이 많았었지만, 우리 아버지가 사고 쳐서 저희가 가난하게 자랐지, 우리 할아버지는 부자예요. 큰 집도 부자였어요. 예, 다 부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말 한마디 툭 하고 소를 끌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 용납이 되겠습니까? 나귀는 당시에 그 가정의 최고의 자산이거든요. 더군다나 새끼 나귀가 있다는 것은 어미 나귀도 있는 거죠. 새끼 나귀, 어미 나귀를 분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리시키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의 일부를 함부로 내어준다. 그것도 말도 안 하고 끌고 가다가 주인이 들켰을 때에 왜 그래요? 왜 끌고 가요? 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오, 그래요? 가져가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요. 이건 놀라운 미스터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는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귀를 내어가도록 내어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정말 돌이켜서 내줄 수 있는 은혜, 이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나귀를 함부로 끌어온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그만큼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메시아인 것이 부분적으로 각인되어지기도 했겠지만 이 주인의 아름다운 은혜를 갖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우리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남의 물건을 갖다가 말도 안 하고 막 가져갔다가 돌려주지 않는다, 이거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다 봐도 예수님 탔던 나귀를 갖다가 주인에게 돌려줬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디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주인은 전적으로 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경솔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깊은 은혜 가운데서 나귀가 필요할 때에 나귀를 내어줄 수 있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면서 호사를 늘 생각을 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갖다 뭐라고 여겼었냐면 나름 메시아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음에 본문이 나옵니다만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했을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바로 메시아 왕이 들어오는 것다 그런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인도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걸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그 주란 자체가 내가 곧 메시아다라는 걸 알게 하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의 성취는 바로 9구예요. 스가랴 9장 9절. 네. 스가랴 9장 9절. 여러분, 물론 이 본문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절, 고난절 주간에 가장 많이 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 많이 보기도 합니다. 지금 그 주간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거든요. 마지막 6월절 향해 달려가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막 이렇게 흔드는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뒤따르는 본문들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하늘 거룩한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귀 주인이 그 일에 동참되는 은혜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시는 어떤 작은 섬김들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나귀를 쓰시겠다 말씀하셨던 주님 앞에 나귀를 내어준 그 주인의 아름다운 섬김 같은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약속된 메시아가 앞서서 예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래 맞아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야지 하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물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우리는 겸손해야 돼 하고 하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야 되라는 그런 그 선입에 대한 생각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철저하게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로 더 담대하게 보였어요. 권세와 권력을 앞세우는 이 세상 왕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은요, 다 자기가 가장 좋은 말을 타고 가장 많은 군졸들을 거닐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 똘마니들 아닙니까? 그것도 아주 부족한 똘마니들. 어떤 똘마니? 예수님 12제자들 똘마니들요. 예수님 12제자들이 자랑할 만한 거리가 거의 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비록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싫어하고 천시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그 왕을 호위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세상 기준, 세상적인 가치와 다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가 세상 가치와 다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우리는 낮아지고 또 더 낮아지고 또 낮아지면서 예수를 닮아가기로 몸을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환영을 받고 간 그 길에서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침묵이라고요. 침묵. 말하지 않는. 여러분, 거리에 퍼레이드를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환호하며 손을 흔들며 깃발을 흔듭니까? 지금은 그런 일들이 없는데 아마 김양수 사님은 많이 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김현수 권사님 많이 보셨겠네요. 예전에 그 외국의 대통령들이 오고 특별한 사람들이 오면은 아마 권사님 동원된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막 그 거리 퍼레이드에 이거 흔들어 주느라고. 70년, 80년대 많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막 옷을 벗어서 깔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해서 예수여 어서 오셔서 막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쭐하시고 거만하시고 건방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성에도 불구하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면서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황금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 사망의 길, 대속제물로 되기 위한 그런 길을 가고 계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런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대속제물이 되게 하기 위하여 했던 그 말씀들처럼요. 그러니 그는 어디로 나갑니까? 죽음으로 점점 나가는 그런 길이었죠. 반면에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예수님 오실 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올 줄 알았잖아요. 사실 오병이어 기적이나 칠병이어 기적이나 기타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드디어 때가 왔다. 어느 때 자기들에게 회복을 이룰 때, 민족이 독립을 이룰 때, 여전 그때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독립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그들은 얼마나 꿈이 컸겠습니까? 저마다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쿠데타들도 일어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을 전복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눈 우편에 한눈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그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그런 간청은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일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더 자신을 감추고 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철저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자리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서번트, 섬기러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우리의 왕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 세상은 화려하고 빛나야 좋은 것을 여기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강함이 드러나 계신 그런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감추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로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은익이다. 예수님을 숨기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숨기는 것. 은닉사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그런 적들이 많았었죠. 그리고 그 병 고치고 난 이후에도 말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 그랬던 거죠. 왜요? 때가 차기를 기다리셨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낙기 새끼를 타고 또 아침에 낙기 새끼를 찾으신 것처럼 오늘 만약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귀를 가지러 간 제자들의 모습들도 우리 한 번씩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약속되어지지 않았는데 야 가서 나귀 끌고 와. 만약에 가서 끌고다 걸리면 주인이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고 그렇게 말할 때에 그 나귀를 끌고 가는 제자들 자체가 어떤 모습이 복사되어지냐면요. 그 안에 나귀 새끼와 같은 주인을 알아보는 순종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 뭐라고요? 나귀를 끌고 오라 그럴 때 예수님은 나귀가 아닌데 어떻게 끌고 옵니까? 라고 하면서 반감하면서 자기의 똑똑함을 드러낼 수 있었는데 나귀를 끌러 간 제자들은요. 전적인 말씀 한마디 아멘한 거예요. 이걸 본받게 되기 원합니다. 나귀가 전적 순종이 대명사였다면 오늘 나귀 새끼를 끌고 와야 되겠다고 간 제자들도 전적인 순종의 모델이었었고요.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말할 때에 그래 가져가 했던 그 주인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 주인이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 그 주인 역시 마찬가지 절대적인 순종의 대명사로 쓰임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순종할 틈이 없을 때가 많아요. 내 생각이 많아지면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계산하면요, 순종 못한다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거 쳐다보고 있으면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계산하지 않는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은요, 자기를 부인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두말 없이 나귀를 내주는 주인은요, 계산 없는 순종자였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배단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가 아니라 이미 이 사람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데 쓰임받는 이름 없는 사람, 그 사람이었던 거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시신을 갖다가 걷어서 자신의 장지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하는 것처럼 유명한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처럼 무명의 사람들이 주 앞에 순종했던 거예요. 이 나귀 주인은요, 무명의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당시에 세상적으로 이름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사실은 무명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언제 드러납니까?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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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가장 큰 재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말을 하지 않고 내줄 수 있는 이 은혜, 주가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아멘하는 이 은혜가 오늘 주인이 가졌던 은혜, 종이 가졌던 은혜, 또 그렇게 나귀를 타고 가면서 비틀거리면서도 끝까지 들어가는 나귀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원한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 중에 저는 이제 우리 남솔로의 목사회가 모임이 있어서 잠깐 모임에 갔더니 이 목사회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순종 대장들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뭘 순종하냐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교회 모든 성도들이 1년에 한 번씩은 교회 누가 오면 대접하는 순서가 정해 있더래요. 야, 저는 그래서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 마음껏 드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대접 전문가들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대접을 하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대접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그때 대접을 했다는데 권사님 우리가 얼마나치를 갖다가 목사님들한테 대접을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카드를 주시면서 마음껏 하세요 하면서 계산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하지 않고 대접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목사님들이 많이 먹질 않습니다만 여러분 성도들 것들도 소중하니까요. 야, 그 마음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참 귀하다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부러울 것 같지만 부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두 분 계세요. 우리 교회도. 한 분은 남자분이고 한 분은 여자분이세요. 목사님, 그거 내가 대접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카드를 빼내주시는 우리 교회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카드를 주는 거는요, 자기 생명을 내주는 거예요. 자기 지갑을 내주는 거는요, 자기 것을 다 주는 거예요. 당시에 이 나귀의 주인이 나귀를 내줬다는 건요,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준 거예요. 근데 중요하게 제자들만 자기 내줬습니까? 나귀 주인만 자기 내줬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주었잖아요.
이런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 때문에. 이런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원고에도 썼습니다마는, 목사님, 우리 교회 방문자들 잘 좀 섬겨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건네드립니다 하면서 주셨던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셨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는 행복한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나는 그러면 주님 앞에 어떤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대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은 뭐냐면 지금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예요. 너무 쉽고 분명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거창한 거 가지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린 소자에게 물 한 대접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작은 거지만 오늘 여러분이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다면 그 말이 나귀를 내주는 가치만큼이나 큰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손 한 번만 잡아준다면 그것이 나귀를 내어주는 그 주인의 그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이 그 속에 묻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마음을 내가지고 가슴을 크게 열고 안아주면서 힘내라고 위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위로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것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사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저 주신 은혜를 갑절로 돌려드리는 멋진 사람들이 오늘 제자들이었고, 오늘 낙의 주인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말씀하시기만 하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미 되었습니까? 끝까지 지켜나가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작은 것들을 탐내다가 소탐 대시라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2년 전에 유행했던 단어가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면 큰 것에서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을 잘 행하는 사람이 후에는 큰 일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소탐대실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귀의 순종, 나귀 주인의 섬김,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몫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드림이 곧 천국과 교회에서 쌓이는 축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라.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청년 때 받았어요. 우리 하은이 하영이만큼 어릴 때 청년 때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공부하는 중에 주를 위해서 사는 거구나. 주를 위해서. 그래서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았어요. 교회를 개척한다는 목사님에게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헌금을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것도 전도사가.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개척 자금을 대드리고 또 매월마다 사례비 70만 원 받으면서 매월 20만 원씩 개척교회 후원을 해드리고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어요. 물론 사모님이 돈을 약간 벌긴 하셨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내 것이 아니었거든요. 나귀 주인도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저것이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다. 주가 쓰시겠다면 그것은 주의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라는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적용되어지곤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